찬송가 가사대로 그대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들으면 부담스럽고 속이 막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죠? 절기, 제사,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드렸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또 은혜의 말씀을 주지만 때로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듣기 곤란한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막 웃기는 얘기, 좋은 얘기, 잘했다는 얘기도 꼭 필요하지만 또 부담스럽고 찔리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모든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길을 쫑긋 세우고 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는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또 아모스의 핵심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 군부 독재 아래서, 군사 정권 아래서 많은 이제 설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요. 경찰서에 가면 사회정의구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전혀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팻말은 사회정의구현, 여러분 보셨어요? 하도 많이 봐서 나 그거 외웠어요. 사회정의구현 파출소에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의 가정인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우리처럼 주일날 산부 예배 잘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수요일도 일찍 회사 마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예배 집에 가서 또 다 닦고 또 저녁에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의 생활은 시간만 나면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만 하면 술을 좋아해서 술 먹고 본인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 다음에 11조 예물도 잘 드리고 감사 예물도 잘 드리고 다 어떤 교회 행사한다고 하면 또 수리한다고 하면 자기가 막 몇 억씩 내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그냥 싹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 탈세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능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대를 하고 막 두 손 높이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끼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원수같이 지나고 불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찬양과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을 생각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람들은요, 공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야, 믿음 좋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겉만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외모만 보고 드러나는 것만 보고 박수 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고 교회에서 상냥하고 교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친절하고 사랑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서는 100점짜리, 1000점짜리인데 가정에는 엉망이에요. 직장에서는 더 엉망이에요. 사업은 더 엉망으로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까? 실제로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 뭐라고 그러고 자기 직분을 얘기하고 하지만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뺀질거리고 더 희생하지 않고 더 나쁜 짓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면 이것을 이중적이고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짜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막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사는 겁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에 매우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생활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은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옛날에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 9장까지 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의 내용이거든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유대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높은 고원 지대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는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우상 섬기면 망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모스는 그냥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둔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이 아모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앞에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남쪽 유다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이 유다 땅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고, 저쪽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아니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쪽 이 시온에서 안일하다, 너무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든든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든든하고 안일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풍족하게 여유 있게 아주 살기 좋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경제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용해서 이 북쪽 여로보암 2세는요, 군사력을 더 키워서 주변 나라들을 더 영토를 넓혀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에 비례해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살만하면, 조금 좋아지면 그냥 교만하고 타락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 왕은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여름궁과 겨울궁을 세웠고, 다시 말하면 상하로 장식한 좋은 왕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름에도 가서 쉴 수 있는 여름궁을 만들고, 겨울에도 쉴 수 있는 겨울에 가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별장을 만들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백성은 또 어떻게 했냐? 백성들 또한 상하 침상에서 뒹굴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온갖 향락에 젖어 있었다고 6장 4절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는 등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 윤리 없습니다. 성 윤리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쭉정이를 알곡에 섞어서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반사의 사회 전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니, 이 말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다가왔으니, 야,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이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주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민족이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도 더 영토를 넓혀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던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기쁨의 날이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날이 정치적으로 독립과 경제적으로 풍요와 안정을 가져왔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 예언서에 18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거나 교만한 자를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상급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나쁜 짓 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망할 짓을 하면 언젠가는 망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심히 두려운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이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방과 악의 세력을 심판해 주실 것을 희망했지만 부패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은 오히려 어두운 심판의 날이고 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 저주의 날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처럼 신실하게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날은 구원을 받는 날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그때 왔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믿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앞으로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사 대신 뭐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제가 말씀하신 것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화나가지고 열받아서 동생을 죽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똑바로 못 드리면 이게 진짜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5절에 너희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형식과 정성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오늘 여기 보세요. 안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겁습니까? 잘 드린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들이 지켰죠. 또 77절 지켰죠. 초막절 지켰죠. 6월절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들이 저들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온 축제를 막 난리를 지기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너희들이 소란을 모여서 피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소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살찐 소를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목제물은요, 화목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인데 자원해서 막 화목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 낮에 드럼을 치면 좋냐, 또 맞냐, 또 기타를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복음성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되냐, 이쪽에 놔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싸움질하고 교회 나누어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한 주간 동안 지나온 거 지적질하면 여기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벌하시거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못 나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의 혼합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만 강조할 뿐 거기에 부합된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없이,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의로운 제사란 종교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제발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우리의 삶,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물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는 그냥 계속 이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 돈 갖다 주는 사람을 두둔하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고 재판관 위에, 통치자 위에 더 높은 통치자와 더 분명한 재판관이 있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똑바로 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법을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지나온 분들이 안 계실까요? 작은 것이라도 나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런 행동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주차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잘하고 오셨어요? 예배 드린다고 아무데나 받쳐놔서 그 오늘 지금 나가야 될 사람 못 나가서 지금 열받고 있게 그렇게 주차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수원에 우리 친구 교회 옆에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은요, 그 동네 예배 드리고 왔다가 아무데나 주차하고 들어온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근데 그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잘못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나중에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보람있게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지금처럼 직장 생활에서나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데 미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기도로 늘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을
정말로 선하고 바른 마음씨로 정의로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없는 날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저 와슈타듬 거기 가면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2번, 3번 탁구를 저녁 먹고 가서 1시간 정도 치고 오는데요. 이 건물이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오래된 것이고 얼마 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한 대가 고장나서 막 일주일 동안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 고쳤어요. 어떤 사람이 시장한테 전화하면 금방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이제 다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천정에 지나가는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통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 근데 또 옆에는 막 탁구를 계속 쳐요,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나는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샤워하고 나오는데 그 물 떨어진 거 고치는 사람 왔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막 그거 닦아주고 물 치우는데 막 수고를 막 애를 많이 썼다고 자기 둘이. 한 몇 사람이 그 일을 했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내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도 좀 도와주고 왔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만 생각하고 그냥 뭐 물이 새든지 말든지 얼른 집에 왔거든요. 근데 옆에 또 탁구도 치고 있고 그래서 뭐 별일 아는 줄로 알고 왔는데 그 누군가가 닦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혼자 막 열심히 했는데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도와준 사람 중에 목사가 끼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 예? 거기 이제 운동하러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저녁이니까 뭐 다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남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도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무거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세요. 끊어야 될 것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끊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지 또 우리 자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봤어요. 다 걸려요. 곳곳에 지뢰예요, 여러분. 예? 다 걸려요.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를 기초한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무조건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속겠냐. 정말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연합한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늘 선민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로 또 우상 섬기고 세 번째로 또 다른 생활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너와 내 집이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다른 것들을 차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 너희들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내게 드렸느냐?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드렸는지 다 아시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40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저는 60,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하여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의 삶 자체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상 이방과 방불해진 이스라엘 예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적인 종교적인 열심, 외적인 경건, 수많은 재물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향하실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쫓아내리라, 추방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쫓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완전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왔잖아요. 그게 꼭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부족한 거예요. 율법으로 걸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곳에 섰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어떤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그 행위를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예배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자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